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자, 이런 것을 보게 되면 그 5장 1절에 있듯이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네. 이것이 이미 이 부부들이 사전 모의를 했던 사실을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어요. 자, 저 바나바 보니까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적으로 칭송을 받고 대단히 그 위상이 높아지는 모습을 보는데 우리도 좀 그래 보자. 자, 이렇게 부족하고 어두운 이런 그 마음에서 이 부부간에 모의를 해가지고 사전 합의를 본 거예요. 그렇게 하기로 하자고. 자, 그러니까 아나니아 남편 사건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 들어온 아내에게 베드로가 이렇게 질문을 던지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는 뭐예요? 사전에 모종의 오해가 있었다. 이런 거 우리가 여기서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자, 여기서는 성령을 속인다고 앞에서는 그랬는데 여기서는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결국 뭐예요? 같은 내용의 다른 표현일 뿐이죠. 네.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합니다.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이렇게 말하자마자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곤히 떠나갔다. 또 하나님의 즉각적인 심판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부부가 판돈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를 전부라고 거짓 교회 앞에 아뢰는 이 사건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 행위로 그렇게 판정이 되고 말미암아서 회개의 여지도 없이 즉각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단하시는 이런 두려운 모습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목격하게 된다는 것이죠. (21세기) 현대교회를 사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너무나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고 신앙이 도구화되어져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대면하면서 별것 아닌 것처럼 세속화되어진 교회와 세속화되어진 신앙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일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우리들에게 초대교회 시대건 중세교회 시대건 현대교회 시대건 또 미래지향적인 이런 어떤 시대의 교회이든 간에 교회 속에서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어진 교회 속에서 거룩성과 순결성을 보존해 나가는 일은 그제나 이제나 동일한 맥락 속에서 동일한 수준과 동일한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사안이다, 요구하시는 사안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되겠다는 거죠. 성경이 요구하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런 믿음과 또 믿음의 삶의 어떤 수준을, 기준을 세속화되어진 현대교회가 지금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우리가 살펴볼 것이 아니라 성경의 기준에서 그 위치를 우리가 새롭게 재확인해야 되겠다.
같은 행위가 현대교회 속에서는 50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전락되어졌다면 초대교회 수준에서는 같은 죄가 같은 행동이 한 10점 정도로 그렇게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시대적인 어떤 괴리감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인본주의가 만연되어지고 팽배되어지는, 그래서 상대적으로 신본주의가 평화되어지고 위축되어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을 때 어디에 맞춰야 된다는 얘기예요? 인본주의가 팽배되어진 현실, 신본주의가 위축되어진 현실, 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과 신앙의 수준은, 기준은 어디에다 맞춰야 된다고요? 인본주의 신앙이 아니라 신본주의 신앙.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그 시대에 절대 다수가 소유해서 추구해 나가는 제도권적인 어떤 신앙관을 정립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시대를 살고 간에 우리는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본주의 신앙관의 모습 아니겠어요? 정리합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전제가 잘못됐던 것이죠. 바나바는 당시 초대교회가 직면한 시대적 사명감이 무엇인지를, 또 그 초대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그 영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교회관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동력이 자율적인 그런 선택에 의해서 자원하는 심정을 가지고 어떤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이익을 전제로 해서 드린 행위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운데 내게 주어진 재물과 재산과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에게 청지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관리할 것을 전제해서 잠시 맡겨주신 것이다 라는 심정을 가지고 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기꺼이 필요에 따라서 그럴 수가 있었다는 거죠. 이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한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도 있는 하나의 종교인으로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런 위치에서 바나바의 그런 행동을 통해서 그에게 주어지는 그런 교회적인 명성과 그런 지도자로서의 어떤 위치를 흠모한 나머지 욕심의 말로 흉내를 내다 보니까 그것은 억지충양식이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거짓말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런 불가피한 상황에 처하게 됐다. 오늘 우리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각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새롭게 재인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다른 교회들과
비교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교회가 어떤 모습을 띠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자의 이런 그 모습을 가지고 시종일관하게 하나님 앞에 서가는 명제 속에서 차분히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개시켜 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크건 작건 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고 청결하게 보존해 나가는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모아야 되겠다는 이런 교훈을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강력히 교훈 받고 있다는 것을 마음 편하게 새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자칫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서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할 때 우리는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자신을 육신의 정욕에 도구가 되게 할 뿐만 아니라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삼는 크나큰 범죄를 저지를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오늘 본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경계를 받게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와 명철과 청명과 계시형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지 그 계시의 깊은 곳에 이르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의 삶이 날마다 풍성히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함과 순결한 교회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길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